움직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41절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어중이 떠중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를 모시고 41절 후반부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평소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이런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이 사람인 것을 증언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많은 사람, 눌린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 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하고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죠. 새벽에 6시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가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의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날 밤입니다. 새벽에 이제 비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져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돌았죠. 그래서 유다를 빼고 이제 11명의 제자들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시신을 막 훔쳐갔다는 그런 괴소문이 막 나돌고 흉흉한 소문이 막 나도니까 무서워.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였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문을 잠궈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강이 있을지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 평강이 있을지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이거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화평하다, 평강이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시대가 로마 식민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늘 분란이 일어납니다. 막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갈등,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곧바로 오시자마자 이제 증거를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22절에서 숨을 내신다. 숨.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숨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았듯이 이제 너희들이 나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러면은 성령을 온전히 받게 되면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두게 됩니다. 바로 23절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넬료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도루가라고 하는 그 여인,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도루가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 내칩니다. 다 내치고 죽은 도루가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그러니까 도루가가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 이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289명의 목숨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섬에 당도했을 때 비에 젖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죠.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더미를 갖고 오는데 하필이면 그 장작에 밑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100% 죽죠. 100%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독사에 물리는 것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으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추장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죠. 저 양반 저주받는 목사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죠.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죠. 신이다. 저건 신이다.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그 보브리오 그 추장의 아버지였나요? 그 사람이 병들어 있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요청하죠. 신이.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온전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게 되면 사하여 질 것이다. 그냥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온전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을 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요한 기자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12절 중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도 않고 내 눈으로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람은 다 이런 생각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자 이제 26절에 이제 8일이 지납니다. 8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26절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또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또 오십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부릅니다. 너 나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고 했지. 그래 이리 와봐 도마야. 이리 와봐. 너 내 손가락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 여기 창이 내 옆구리를 찔렀는데 너 이리 와봐. 여기 옆구리에 여기 손을 집어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 가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도마가 이제 깨우침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도마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은 인도로 갑니다. 인도. 제가 이제 2002년, 3년 그 영주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가 이제 인도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봤었는데 거기에 도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흔적들이 거기 그 10일 동안 보름 동안 갔다 오면서 도마의 유적지를 그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도마가 인도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마가 죽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도마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날에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한평생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이제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 기자의 참 섬세한 배려입니다. 섬세한 그리고 솔직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우리 갈개교회, 우리 갈개마을, 우리 아영 지역의 이 상황들을 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카페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기록을 남겨서 뭐해? 이거 뭐 할망구들만 있는 뭐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체가 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이 내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겨? 이 당시에 12명의 제자들하고 이 무리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왔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2023년 갈개마을에 갈개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글을 남겨줄 수 있는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지속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두둔해주고 거짓 증언해주고 돈 받고 뇌물 받고 그 전부 다 썩어 죽음의 문화입니다. 썩습니다. 의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증언해주고 내가 힘들지라도 그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잘 따박따박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최대한 어렵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비록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 육신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헤쳐 나가게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31절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에 새겨서 남은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3장, 사도행전 1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언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장구하게 되고 지속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이 오게 되었고 또 나의 가정이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더욱더 명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증언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